우리 8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까지.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곳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계속 들리시오.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롯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롯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은혜를 받은 자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화요일날,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한쪽만, 왼쪽만 백내장, 노인성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전동 불빛이 이렇게 눈이 부시도록 밝은 줄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한쪽만 했는데도 이게 나는 원래 전동 불빛이 그런 줄 알았는데 한쪽만 백내장을 걷어내니까 전동 불빛이 이렇게 밝으네 하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우리 마음도 이 마음의 의심과 인간의 허물을 걷어내면은 새로운 세계가 보이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눈이 어두워서 볼 것을 못 보고 또 들을 것을 못 듣고 그렇게 살고 있죠. 근데 이게 한쪽은 걷어내고 한쪽은 안 걷어내니까 이 보는 게 이게 아주 초점이 잘 안 맞아가지고 책도 보기가 어렵고 뭘 좀 보기가 좀 어렵네요. 근데 이제 사정이 있어서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가지고 또 바로 이어서 오른쪽을 수술을 못해가지고 불편하게 좀 한 2, 3개월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가지는 그런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까요? 또 삶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 실생활 속에서도 성도들을 보면서 또 저 자신을 보면서 잘 알 수가 있고요. 또 룻기에서 은혜 받은 사람의 어떤 그런 모델이고 주인공인 룻이 정말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특별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특별한 모습을, 어떤 특별한 태도를 가지게 되는지 그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시죠.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인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 자, 그것이 내가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달으면서 한 고백 속에서 룻에게서 볼 수 있는 어떤 모습과 태도를 볼 수 있습니까? 룻의 10절에 나오는 룻의 모습이 어때요? 예? 낮은 자세죠. 얼굴을 우리 개역개정 새로 이제 우리 사용하고 있는 그 성경에 보면은 룻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절하며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거는 뭐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이렇게 예의를 표한다고 하기보다는 마치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신앙의 대상에게 할 수 있는 이런 아주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댈 정도로 아주 낮은 자세로 그에게 절하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태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말을 들어봐도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이거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하는 말은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조건도 자격도 안 되는데 어찌 저 같은 여인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면서 너무 아주 황송해하고 자신의 모습을 최대한 낮추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 겸손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허물 많고 약한 자인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신을 낮추지 않을 수가 없어요. 룻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몸을 낮추고 마음을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이런 겸손한 태도를 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마음이 열리고 이제 신령한 눈이 열렸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는 정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분인 것을 알고 또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철저히 알게 되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거 다 뒤쳐놓고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자기를 낮출 줄 알고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을 크게 한다고 유명세를 떨치고 해도 교만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예수님 같으신 분도
한없이 얼마나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셨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이 겸손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실제로 예수님의 하나님과 동등 되신 삼위 하나님, 이제 삼위 인격을 가진 삼위 하나님의 제2위의 여기 성자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그 지위가, 자리가 똑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종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3절에도 보니까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냐. 나는 당신의 집에 하녀 하나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집에 그 하녀, 요종보다도 더 낮은, 그만도 못한 아주 비천한 사람인데 어찌 저 같은 비천한 여자에게 이런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면서 감사하고 있죠.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도 교만하기 때문에 감사치. 이제 교만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게 자기 것으로 주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죠. 은혜가 마음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어요? 겸손하니까. 정말 은혜 아닌 게 없는 거예요. 다 감사할 것 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10절에 롯이 아니라 롯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사람이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태도는 아니에요. 이건 이런 자세를 뭐 하는 자세라고 하면 좋을까요? 예배 자세죠. 예배. 시편에 보면은 꿇어 엎드려 경배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성도가 예배하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이고 룻은 성도의 모형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것은 은혜 받은 사람은 예배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본분이고 도리라고 생각해서 예배를 귀히 여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예배 생활을 제대로 잘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와 특징도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서 예배를 사명처럼 자신의 본분으로 알고 예배 생활을 잘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유지하고 지켜가고 하는 것도 예배 생활이 필수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예배 생활이 너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예배 생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말만 기독교인이지 예배 생활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을 넘어서 그것도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주일 오전 예배만큼은
철저히 하던 사람도 그것마저도 이제 느슨해져 가지고 듬성듬성 빠지는 거를 아무 거리낌 없이 아주 용감하게 잘 빠져요. 잘 안 들어요. 코로나 전에 섬기던 하나님과 코로나 이후에 섬기는 하나님이 달라졌습니까? 근데 우리 신앙들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시 제자리를 찾아야 돼요. 이게 언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참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는 믿음을 제대로 지켜갈 수가 없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정말 예배를 생명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죠. 저 김포 쪽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 목사님도 간증을 기독교 방송에 간증에 나오셨고 그 목사님 신부하시는 교회 성도님도 간증자로 나왔었어요. 근데 좀 아주 특별하고도 아름다운 목회를 하시는 좋은 목사님이시라고 제가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예배를 철저하게 참 전도사 때부터 청년 때부터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전도사 때 교회에서 성가대 주의를 했는데 맹장 수술을 오늘 하고 내일이 주의예요. 급성 맹장이 바로 해야 되니까 토요일날 맹장 수술하고 주일날 성가대 주의를 하는데 의사가 안 된다고 나 책임 못 진다고 그랬는데 그냥 했대요. 배가 땡기고 아프고 해가지고 힘든데도 기어이 성가대 주의하고 예배 다 드리고 그랬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목숨이 붙어 있고 걸음을 걸을 수 있는 한 나는 예배는 빠질 수 없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셨다고 해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목회에 임하니까 목회를 아름답게 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목숨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목숨을 걸고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그런 정신이 없잖아요. 네? 예배생활 우리 모두 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은혜 받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놀라워하고 감탄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그냥 감사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은혜 받은 바 은혜를 기뻐하고 아주 놀라워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탄하면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10절 하반절에 그러죠. 룻이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런 감탄하는 그런 표현이죠. 당신의 은혜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이 너무 큽니다. 감격스럽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도 나는 당신의 한유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한유를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의 말 속에 구구절절히 그 감사의 마음이 묻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감격해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묻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놀라워하는 그런 아주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가난하다, 부하든 낮은 자리에 있든 높은 자리에 있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받는 그 위로와 힘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고 시험도 이겨낼 수 있고 그런 조력이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신앙으로 버티고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는 신앙으로 무장을 단단히 하고 살아가지 않으면은 진짜 버텨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오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 룻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은혜 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과 감탄과 감사가 늘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은혜를 맛본 사람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여기 룻이 13절에 뭐라고요?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예. 이미 무슨 은혜를 입은 걸 알지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제 정말 그 은혜를 놀라워하면서 감탄하고 있는데 13절에 보면은 또다시 은혜를 구해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도 경험한 사람이 은혜를 사모하고 갈구해요. 은혜를 경험해 본 일이 없는 사람들은 은혜를 주셔도 그만이고 안 주셔도 그만이고 은혜를 그걸 뭐 했는데 그래서 은혜에 대한 절실한 그런 간절함도 없고 또 은혜를 구하는 기도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그래요. 근데 은혜를 경험한 룻은 더 큰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룻에게 더 큰 은혜가 훗날 뒤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더 큰 은혜가 구한 대로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임하죠. 그래요. 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저 사람 은혜를 받아야 회복되고 살겠는데 미래가 있는데 궁극적인 소망이 생길 텐데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제 아들이 주일은 절대로 안 빠지고 모태신앙들의 특징이 한국 가서 졸더라도 주일은 안 빠지고 간다는 거죠. 주일은 가요. 근데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영 아무리 봐도 믿음이 전혀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 주일에는 오브레 좀 받고 와라. 그냥 바탕으로 지만 말고 오브레 좀 받고 와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하죠. 가서 딴 생각하다가 졸다가 그렇게 오는 예배자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시 영적으로 재충전되고 그래서 와야 되는데 지금 계속 나이가 뭐 이제 30이 이제 훨씬 넘어서 40을 향해서 가는 나이에 계속 언제까지 교회만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은혜 없이 다닐 건가. 그냥 너무너무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래서 저 인간 좀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은혜 좀 한번 좀 만나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좀 만나주십시오. 아주 제가 아주 올 들어서는 너무 이제
마음이 간절해가지고 아주 눈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발 좀 만나주십시오. 아무리 교회다해서 인격적으로 있으면 만나는 경험이 없으면은 믿음이 자라지 않고 어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무슨 이방인임에도 아니 이스라엘 땅에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런 은혜에 대한 고백과 간증과 이런 감사가 넘칩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단 몇 년, 단 1년 했어도